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한다. 뭐 어디 귀신이 나타나는 얘기는 아니죠. 이 북한을 보면 전형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김일성, 김정일 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강력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죠. 자기들은 이런 국가 경영 방식을 유훈 통치라고 부릅니다. 죽은 김정일, 김일성의 유언을 가지고 살아있는 오늘을 통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나 이집트에 가보면 그들 인생의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현재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저 그냥 구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또 놀고 먹어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기천년 전에 죽은 조상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이런 문화는 어느 특정한 나라와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상당 부분 그런 성격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은 자 때문에 놀라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망령을 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요한이 되살아난 것만 같은 한 인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누굴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만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함께 봉독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곧 이어서 피범벅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덩그러니 쟁반 위에 올놓여 있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참 장황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사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처럼 자세히 세세히 보도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죠.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말들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세례 요한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등장하는 인물은 참 없어요. 드물어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운명에 깊숙이 직접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출생설화는 곧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이중사촌 형이잖아요. 더구나 그는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 그의 제자들 중에서 몇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도 있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는 주제로 활동하던 그 시절,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는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불러왔고, 또 그 후에 예수님 역시 동일한 주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라는 주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베레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 두 지역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중심 지역인데요. 베레아 지역, 갈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런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예수를 빼앗는 일은 율법에서 엄연히 금한 일이었고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를 죽이고 했지만 근데 이상하게 헤롯의 반대로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헤롯은 대신 세례 요한의 같이 영향력 있는 큰 거물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자 그걸 그냥 옥에 가두고 입틀을 막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왜 헤롯 안디바는 아내 헤로디아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길 꺼려했냐는 거예요. 본문 20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는 번민만 했을 뿐 결코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헤롯은 이미 세상에 의해, 아내에 의해 너무나도 심하게 조종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치 아합과 똑같은 경우잖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그를 보호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성경은 이를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더구나 헤롯은 후에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못 박히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의 언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가 바로 우리 헤롯이 입혀준 홍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설교를 듣기를 참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그 고민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이 교회에 있어서 마치 헤롯이 했던 것처럼 또 말씀대로 많은 일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 선생 노릇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이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원해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이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부터 당한 핍박은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일이 서로 다른 길이라면 크게 충돌할 위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세계의 영향력,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크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법을 외쳤던 선지자 아모스는 결국 북왕국에서 쫓겨났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시대의 뜰 안에 잡혀서 우물 속에 감금되기도 했어요. 다윗의 불륜도 선지자 나단이 시집 찾아가서 먼 면전에서 왕을 책망하지 않았던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이렇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권세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원리로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주신 위임으로부터 벗어나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이를 비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결국은 정권의 불의를 비판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를 죽여간다는 그 말, 세상의 풍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는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정치 권력자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선지자적 계명을 사명을 계승하는 우리 교회가 이를 시작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프로테스트, 정한다는 의미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비판, 이것이 바로 개신교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지나친 정치와도 경계해야 될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새 한국 상황도 위태스럽고 또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로 위태스럽습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세대 간, 계층 간, 혹은 갈등, 또 정치인들의 편향, 양극화가 심한 시대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한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이 둘은 정치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갈리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적극적인 협조자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됐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부터 폭력으로라도 해방시키려는 열심당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있음직한 이 둘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의 걸음은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세상 속의 정의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헤롯 왕의 생일연회 석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을 대가놀이를 하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에 의해서 그는 결국 허무하게 죽고만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우발적인 성격이 참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나간 순교자의 모습이라 보기는 조금 허망하죠. 조금 미흡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최후는 좀 더 의미 있고 기억되는 죽음이 될 거라고 예상하죠. 마치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오르는 그런 상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병성에서 고생하다 소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회개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6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14절 이 말씀의 첫 구절은 뭐예요? 14절 한번 틀어주세요. 14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예, 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 끔찍한 죽음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이 정말 억울했어도 거기서 드러난 이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을 때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바라며 살고 있었어요. 옥살이하는 고통 중에 그 영역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갈등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원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허망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지연망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산자이고 의인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 역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비참했지만 예수님의 죽음만큼 세상적으로 비참했던 죽음도 없어요. 제자 중 하나가 스승을 팔았고 마치 강도가 체포돼 가듯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붉은 홍포를 입혔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람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던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고 있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하고 비참한 죽음이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결국 모두 불불이 터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처럼 장황하게 묘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도 예비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예고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죠. 본문 14절 말씀에 의해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오히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헤롯에게 다가오는 다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헤롯의 눈을 통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단지 세례 요한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또 예수님만 가시던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갔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이것저것 유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삶으로 마쳐 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진리를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마다 새 생명을 이렇게 해서 얻은 줄 믿습니다. 요새도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사실 몇몇 선교지에는 이런 비슷한 핍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형제들의 이런 핍박은 없죠.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가 위로하는 장소죠. 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인 것이죠. 그런 점을 볼 때 이 교회는 뭐 병원이나 휴양소 같이 쉬는 곳이 아니라 훈련소요, 바로 유교 훈련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원리는 죽을 각오로 싸우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주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 만민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차례가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진리는 핍박받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죠.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깜깜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이 세상의 불의와 어두움의 권세와 죄악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기쁨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